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속한 각자 삶의 자리 각 처소에 모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가벼워진 공기와 바람, 더욱 높아진 하늘을 보며 가을을 느끼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위로하시며 저희 인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저희 각자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이 저희 삶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곤고하고 지친 인생, 피곤한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기대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더 마음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저희들이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더 익숙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귀와 눈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재직으로부터 아기부까지 날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과 건강이 날마다 좋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사모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교회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의 두 번째 산은 오르다는 말씀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고 주중에 아마 그 다음 주 예배에 대한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변동이 되는 대로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묵상을 우리가 매일 새벽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창세기가 끝나고 다음 오는 토요일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계속해서 말씀의 리듬을 삶에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세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데 이번 주에도 안부를 물어야 할 분들, 성도님들, 또 지체들, 또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연락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강영미 집사님께서 남사 쪽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집사님 이사하신 곳이 더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희 권사님, 김우구 집사님 병원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말씀 묵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이었던 창세기 43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드디어 형들과 재회했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었는데 창세기 46장에서 요셉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드디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만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고센으로 초청하고 또 아버지 야곱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130의 노령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을 바로 왕으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여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애굽과 가나안을 비롯한 그 일대에 무려 7년간이나 이어진 극심한 기근입니다. 요셉과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이유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극심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과 주변 나라의 경제 활동이나 일상의 모든 활동이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이 멈춘 것을 느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코로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마찬가지로 애굽을 비롯한 그 일대의 모든 땅을 휩쓴 엄청난 이 7년간의 대기근 앞에 뜻밖에도 요셉은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형제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기근 속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리고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게 이 모든 일이 온 땅에 걸쳐 일어난 7년간의 기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종이 되어 내려갈 때만 해도 이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야곱이 죽은 아들이 살아올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게 7년간의 기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된 이후에 기근은 더 극심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애굽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고작 2년이 지난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려 5년의 이 기근이 더 남아있는 거였죠. 앞으로 무려 5년 동안이나 극심한 기근이 더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코로나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끔찍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7장 13절을 보면 기근이 더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근이 더욱 심하여라고 번역을 해서 기근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또 큰 기근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기근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고 절대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7년 기근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바로의 생애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가볍게 읽으면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 길고 긴 기근을 미리 대비한 요셉은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애굽과 가나안은 물론 그 일대의 모든 돈을 다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애굽의 모든 곡물을 관장하고 있는 요셉에게로 오는데 그들의 모든 돈을 가져와서 곡물을 일차로 다 받고 간 겁니다. 그런데도 기근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 곡물마저 다 떨어졌는데도 기근이 끝나지 않자 사람들은 다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고, 요셉은 그들 소유의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물을 사가라고 했고, 이제는 애굽과 그 일대 모든 가축이 요셉에게로 다 모였는데 그럼에도 이 기근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 해에도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해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죠.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시고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종자를 달라고, 씨앗을 달라고 다시 모여든 겁니다. 재앙 같은 7년의 기근이 지나는 동안 애굽의 모든 토지, 가나안의 토지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바로와 요셉이 좀 악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오랜 기근을 이용해서 애굽 전국의 땅을 백성에게서 빼앗아 국유화하고 그 백성들마저 종으로 삼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당시 사회를 조금 이해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시 애굽은 모든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땅은 일부 귀족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 7년의 심각한 기근을 이겨내면서 동시에 애굽 전역의 토지를 재분배하고 23절과 24절을 보면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고 땅에 다시 씨를 뿌리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 번역에 이게 상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상납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어감은 좀 조폭들이 시전 상가에게서 이 상납금 받는 그런 느낌을 받고 동네 지나온 애들이 애들한테 상납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상납이란 말, 이 말이 히브리어의 나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강제적이거나 법적 의미가 전혀 없는 그냥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나탄입니다. 상납이란 말이 좀 안 어울리는 거죠, 번역상. 그리고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마탄이라고 하니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 나탄, 주다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5분의 1을 상납하라는 것은 대단히 좀 자발적 납세에 가까운 굉장히 유한 표현이 된다. 강제적인 법 집행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또한 세액이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정액제가 아니고 정률제로 언제든지 농사를 짓고 그의 수확량의 5분의 1, 5분의 1만 바로에게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 대로,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 대로 그대로였죠. 이것은 요셉의 너무나도 관대하고 또 애굽 전체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토지 정책이었고, 이런 요셉의 선한 정책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창세기 47장 25절을 보면 주께서 아도나이로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요셉은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모든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으로 옮겼다는 거죠. 백성들을 모두 이주시킨 거였습니다. 토지 개혁에 이어서 요셉은 애굽 전역의 효율적인 국가 행정을 위해 거주지 개혁을 단행한 것인데 41장 48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라는 말씀 나오는데
그 7년 풍년의 때 곡물을 거두어서 쌓아둔 그 각 성읍, 이 애굽 전역에 펼쳐져 있는 각 성읍 안으로 백성들을 모두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곡물을 구하기 위해 백성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필요한 식량 낭비도 막고 애굽 전역의 거주지를 결국 성읍 중심으로 개편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년 기간 중에 요셉은 애굽의 토지와 거주지 전체를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이것이 국가 주도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기근이 너무나 극심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그런 아주 전면적인 변화였죠. 요셉이 활동한 이 비슷한 시기에 대한 성경 이외의 역사적 기록물이 있는데 기원전 400년경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 그리고 기원전 60년경 그리스의 지리학자인 스트라보스, 이 두 사람은 그들의 글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헤로도투스는 세소스트리스, 이집트의 바로의 이름인데 세소스트리스 2세가 애굽의 토지를 분배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세금 징수관을 통하여 매년 소출해서 세금을 징수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보라고 하는 이 지리학자는 당시 농부는 토지를 소유한 게 아니라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즉 조차하여 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요셉이 총리로서 이루어낸 이 토지개혁과 세금 징수 제도에 대한 창세기 46장 말씀의 역사적 사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런 후광 아래에서, 이 엄청난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서 애굽과 그 일대가 그 7년 대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7년 기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생업을 얻고, 요셉의 가족들이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어떠십니까? 요셉의 생애는 참 힘들고 아픈 생애였지만 그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어디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 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을 겁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리게 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모두 아마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살면서 죽을 고비 한번 안 넘겨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삶의 심한 고비고비를, 또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어제 아침에 교회 마당에 와서 한참을 이 주변을 좀 돌아다녔는데 완연한 가을이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낙엽과 벼이삭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나뭇잎이 훨씬 많았거든요. 지난 주일 아침에. 한 주 사이에 지난 여름에 두 번의 태풍을 견뎌낸 나뭇잎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주 사이에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낙엽이 즐비하더라고요. 그 떨어져 있는 낙엽들이 이 지난 여름, 또 태풍, 더위, 이 흔적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뭇잎을 하나둘 떨고 오내기 시작한 나무 가지들이 비바람을 이겨낸 흔적이 그 낙엽인 거죠. 벼도 그렇습니다. 태풍에 넘어간 벼를 아직 다 세우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넘어간 벼이삭들이 훅 넘어간 게 가까이 가면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어간 채로 그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벼는 여름에 태풍 때문에 넘어가면 넘어간 거 이렇게 대충대충 모아서 묶어 놓으면 그 상태로 익습니다. 그렇게 추수를 하죠. 멀리서 보면 그냥 황금 들녘으로 변한 아름다운 들녘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군데군데 태풍에 맞은 흔적이 역력하게 그렇게 드러누워서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아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프고 또 힘든 일들이 많으셨겠죠. 세차게 불어오는 인생의 시련 앞에 마음이 갈팡질팡 할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 사람은 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 그 위기 속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 시련과 아픔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삶의 무게가 무기력과 우울증과 헤어나기 힘든 좌절감으로 번아웃 되어버리고 움츠러들고 주저앉고 인생에 질려서 평생 치유하지 못하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는 이런 내 삶을 향해 불어닥치는 인생의 시련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고통에 잘근잘근 내 인생에 씹히고 아픔에 짓눌려서 슬픔으로 길고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도리어 그 아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만나게 된 이들이 있다는 거죠. 호된 시련과 호된 실패를 겪으면서 그 시련 때문에 나가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도 있지만 그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깊은 수렁을 딛고 내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내 인생의 두 번째 산을 멋지게 올라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창세기 요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인생에 크게 두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 살아낸 첫 번째 산이었습니다. 나고 자라면서 처음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형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의 상처를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게 그의 삶의 첫 번째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길이 거기서 안 끝나는 거죠. 어쩌면 창세기는 요셉과 야곱의 재회,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끝으로 모든 게 잘 끝났다, 그렇게 끝나면 될 것도 같은데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더 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46장부터 50장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산은 요셉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너무나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굉장히 허무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앞부분만 기억을 하지 요셉 이야기의 이 뒷부분, 요셉이 실제로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뭘 했는지 이 부분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꾸고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총리가 되었다. 이것을 요셉 이야기로 기억하고 그 이후에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기근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힘들고 아팠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아팠던 과거의 시간들을 더 주목하지 말고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이후에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그를 부르신 그 두 번째 산을 올라가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갔는가, 이 부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의 삶에 계획해 주셨는지,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심지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이걸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목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아픈 시절의 상처나 과거로부터 오늘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나와 함께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걸 주목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산은 나를 만들기 위한 산이었다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산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주목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어떤 분의 감동적인 글 한 편을 읽게 됐습니다. 그분은 지난 2년 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창세기를 읽었고 요즘 다시 창세기를 읽고 있다고 말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그때의 마음과 지금 나의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그 글에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 전
힘들 때 참 많이 울었었고 또 이미 훌쩍 지나버린 청년기를 돌아보아도 청년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울었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많이 힘든 아픔과 상처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는 그 울고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만 했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창세기가 요셉을 죽이자고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요셉을 죽이자고 말했던 사람의 이름을 창세기가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엄마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그렇게 아빠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마저도 아빠가 병원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셔서 할머니와 살아야 했었는데 할머니마저 고3 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몇 년에 한 번씩 자녀들을 보러 오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5살 때쯤 아빠 등에 업혀서 엄마한테 가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린 시절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어둡고 아픈 어린 시절을 그분이 보내신 거죠. 그렇게 나이 20이 넘어서 어느 날 무작정 엄마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왠지 엄마를 만나봐야 될 것 같고 무언가 확인이 하고 싶었던 건지 무작정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엄마가 가정을 꾸리고 2딸의 엄마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으로부터 엄마를 놓아 보냈다고 합니다. 잘 살고 계신 것이 다행이었을까? 이제 내 엄마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여자로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렇게 글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2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까 지금의 나보다 20살이나 어렸던 엄마가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는 것으로 시집을 와서 남편은 아프지, 기댈 곳은 하나도 없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를 버리고 떠난 어린 엄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밤에 내 아이들이 자다가 엄마 하고 찾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분의 마음에는 나도 그랬을 텐데, 나도 우리 엄마 정말 어린 엄마였을 때 나도 엄마 이렇게 엄마를 찾았을 텐데, 나도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엄마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서 잘 사신다니 너무나 다행이다 싶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분의 형제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지금은 아무도 엄마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고, 그 어렵고 그 외로운 시절을 지나면서 형제들은 더 돈독해져서 지금도 형제들 사이가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언니는 엄마 같고 오빠는 아빠 같다고 그렇게 글에 써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2년 전 창세기를 읽고 다시 2년 만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참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참 공급자는 내 육신의 부모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참 공급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붙잡아 두고 싶고 붙들어 주고 싶은 것이 많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게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은 나의 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붙잡고 살아야겠다. 지금도 여전히 순간순간 막연함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애굽으로 가는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이제 조금씩
알겠다. 그렇게 글에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남은 창세기에 이 한 주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산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시는지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산을 향해 지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한 주간 부지런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을에 열매가 맺히듯 벼가 누워서도 익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내 삶의 두 번째 산, 이 산을 믿음으로, 용기로, 담대함으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에 오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할 것만 같은 험악한 산을 넘어왔고 그 인생의 시련을 지나서 와보니 또 우리 앞에 시련과 위기가 있어도 이것은 주님 우리가 이겨낼 두 번째 산이요, 이 산을 넘어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저희 삶에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며 삶의 아픔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많은 시련과 또 많은 위기, 많은 고난을 건너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오늘도 삶의 또 하나의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고 있다면 주님 이 고난과 이 시련은 우리 인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두 번째 산을 위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를 또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 참으로 내 인생의 생명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많이 낙담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시며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보다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처럼 저희 삶의 이후, 저희 삶의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이 풍요로운 가을의 아침 공기를 맞으며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저희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저희 삶에 역사하셔서 저희가 지난 시간만 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오늘만 보는 것도 아니요, 다가올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의 풍요로움과 은혜로 더해 주시며 저희 삶의 간구와 기도의 모든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지친 저희 삶을 주님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이 속에도 강인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 속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며 멀리 요양원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 또 멀리 고향에 계신 몸이 연약한 부모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가까이에 모시고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 가정을 이루어 또 자녀를 낳아 키우고 살아가는 자녀들과 멀리 나가서 공부하고 멀리 나가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며 가까이 품 안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3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며 그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입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저희 삶에 안정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며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확산이 멈추게 해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의 예배를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첫 번째 산을 떠나 내 삶에 주신 두 번째 산을 향해 힘있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나아가기로, 야곱처럼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